오늘은 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제 뮤지컬인데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했던 앞부분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발코니 씬 영상인데요.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네, 다들 목사님도 사실 이런 거 뮤지컬 별로 못 봤어요. 목사님 뮤지컬 같은 거 많이 못 봤는데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은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봤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언제 작품이죠? 세익스피어가 만든 작품인데 1597년. 예, 그때 나왔죠. 1597년도에 나왔던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 영화로도 막 여러 번 나오기도 하고 이제 아는 그런 곡이에요. 자, 이 로미오와 줄리엣에 보면은 그 두 집안이 서로 이제 싸우잖아요. 어디죠? 몽테규가와 캐플리카. 예. 두 집안이 서로 원수가 져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을 잃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날에도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갈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갈등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론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나와의 갈등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4월 7일에 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그 정신질환 R&D 동향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의 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고 국내 전체 사망 원인 중에서 4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암이라고 하는데 4위가 바로 자살로 생을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급격한 사회 변화와 또 어떤 가족의 붕괴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부터 그 30대까지 보면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1위가 교통사고였는데 지금은 교통사고보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자살이 더 높대요. OECD 중에서 1위라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하여튼 그러한 어떤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멀쩡하게 있는 것 같아도 다 갈등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어그러진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지금 명작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 그 작품에서 나온 로미오와 줄리엣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16살 하고 16살, 18살. 그래요. 16하고 18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야. 중학생, 고등학생이 서로 눈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자살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거의 뭐 이렇게 막장 드라마로도 할 수 있고 어떤 비행 청소년의 그냥 이야기일 수도 있어. 근데 왜 오늘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로미오와 줄리엣이 감동을 주고 명작이라고 불릴 수가 있을까? 뭐라고? 자,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안 들어가죠. 4대 비극이 뭐죠?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오셀로, 리어 왕, 맥베스. 하나 제일 쉬운 건데. 햄릿, 그쵸? 예, 이 4대 비극이 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안 들어가. 자, 왠지 알아요 혹시? 그래요. 예. 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가장 감동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서로의 가문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화해를 하는 내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서로 화해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화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화해의 반대말이 뭘까? 단절. 그렇죠? 단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랑 이제 뭐 서로 안 보는 거지. 완전히 끝난 거지. 목사님, 우리 중등부 아이들 이제 보고 연락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 중등부 아이들 중에서 뭐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목사님이 연락해서 너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물어보면은 누구랑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나온 애들 중에. 그래서 걔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런 말을 목사님이 직접 몇 번 들은 적이 있어. 그 어떻게 하겠어. 내가 뭐 그래서 그 친구 불러가지고 뭘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예배 때 나올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금이 나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서로 화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와 가정과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 속에서 아마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무슨 그 몽테규가와 캐플리카처럼 뭐 철찬지 그 원수지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아주 사소한 문제로 관계가 이제 뭔가 좀 불편해졌는데 그때부터 그냥 계속 화해 안 하고 쭉 가니까 그냥 멀어진 거야.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고 또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평소에 말씀 읽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PPT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뭐 친구랑 원수진 일도 없고 난 친구랑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우리 사빈이와 수아는 생각할 수 있어 스스로. 나는 뭐 너무 잘 지내는데. 잘 지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있다? 어떤 직분이 있을까? 우리 주연아, 어떤 직분이 있을까 우리에게? 자, 목사님 방금 말씀 읽었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내가 뭐 친구들과 원수진 게 없어도 우리 주변에 보면 화해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친구들과의 관계, 또 가족들과의 관계, 또 교회에서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죽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들의 역할은 화해시킬 수 있는, 화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 반대하여 여러 이론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뭐 빅뱅 이론 들어봤죠? 빅뱅 이론. 네, 빅뱅 이론이 어떤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여서 한순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약 200억 년 전에 대폭발로 우주가 생겼는데 그때 펼쳐지는데 약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그냥 고도의 에너지로 순식간에 이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대단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주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지. 거기서 지구와 태양이 조금만 더 멀어지면 다 추워서 얼어 죽게 되고, 조금만 더 가까우면 다 더워서 타 죽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고도로 정밀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순간에 뭐 우주가 팽창하고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하죠. 아무리 어려워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연히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우연히 그렇게 된다. 우연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목사님이 노트북을 사서 여러분들 전 세계 60억의 사람들한테 윈도우즈 8, 윈도우즈 8을 깔아가지고 다 나눠줬어. 윈도우 8을 다 깔아서 목사님이 나눠줬는데요. 어느 거에는 뭐 이렇게 윈도우 98이 깔려 있고 그럴 수 있을까? 우연히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 PPT 좀 보여주세요. 자,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사는 산 물은 분 하면 알 것 같은데. 모르나? 세대가 다른가? 그 목사님 때 한창 유명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화들이 있었는데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성철 스님이라는 분. 사는 산 물인 물이요 이래가지고 유명했던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이제 10년 이상 이제 무건 수행을 하기도 하고 뭐 등을 이제 땅에 붙이지 않고 그냥 앉아서만 뭐 잠을 자 한 7년 동안 그렇게 잠을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수행들을 해서 정말 그 고순과도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유언을 하고 죽었냐면은 수많은 중생들을 구원하지 못했으므로 무간지옥으로 내가 떨어져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많은 덕을 쌓았지만 바로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슬람교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는 알라만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단 자하드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하드. 그러니까 뭐 폭탄 테러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혀있던 그런 관계가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해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혹시 2004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아는 여자라는 영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나영하고 정재영이 나왔던 영화인데 예, 세대가 다르죠. 예. 정재영과 이나영 한번 봤어요. 지금 봐도 근데 재밌을 거야. 아는 여자라는 영화가 정말 로맨스 이제 영화인데 어떤 거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 뭐 이렇게 별거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름 물어보고 뭐 취미 물어보고 그러면서 다 사랑하는 거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가까이 하다 보면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것들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헌금을 얼마 내야 너네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너네가 뭐 전도 100명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또 너네들이 학교에서 무슨 공부 1등 해야 되고 그런 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를 믿기만 하고 나와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관계에 대한 욕구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표현하지 겉으로 내색하지 않아도 때론 관계 속에서 우리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그런 거 궁금하잖아. 누가 누구랑 이어질지, 누가 누구랑 잘 될지 막 그런 거 궁금하고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막
그 드라마 작가한테 막 이렇게 편지 쓰고 막 전화하고 막 테러하고 막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우리가 대리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겠어요? 내가 채울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들을 누구나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화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것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고요.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불편하고 억울해져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의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화해하는 시간들로 모두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